특별한 찬양 또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황석산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애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영 집사님과 함께 있던 한 자매님이 지금 안 보이네요. 저 잠호방으로 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본문을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 성도의 3대 생활 강령, 우리 재림 성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꼭 이런 삶의 특징을 지녀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아마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이 첫 책인데 기록 순서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첫 책입니다. 물론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물론 후서는 두 번째 보낸 책이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고초를 치릅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주 고초를 겪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그들이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은 세 안식일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세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금요일 날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데 사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구별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처럼 안식일 지키고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 차례 설교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가서는 사도 바울이 참 전도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세 번의 안식을 설교했는데 여러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불과 3주간의 전도 사역의 열매로 세워졌지만 아주 견고하고 아주 건실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과 재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 재림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 매장 끝절이 전부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1장 10절, 2장 19절, 20절, 3장 13절, 4장 17절, 18절 모두가 재림에 대한 얘기로 매장을 끝을 맺어요. 그럼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면 우리들이야말로 항상 재림이 깊은 관심 있죠. 그렇죠? 그냥 이름이 재림이에요. 재림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재림으로 지은 사람도 꽤 많아요. 저도 박재림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지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기완, 결이기자 마치란 역사가 마친다. 우리 딸 때는 결이기자 으뜸원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다. 제가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지어놓고는 고향에 있는 큰아버지한테 혼이 단단히 났습니다. 저희가 항렬이 범자입니다. 범자. 그래서 저희 경상도에 있는 큰아버지는 그 KBS 앵커맨이 범자가 들어가요.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저 사람이 너희들보다 학렬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박범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박기환으로 딱 지으니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인지 우연인지 족보를 한 박스 주더라고요. 자네 잘 읽어보게. 그래서 제가 족보를 읽어봤더니 우리 시조가 박혁거세입니다. 제가 왕족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아주 활기 있고 건강한 상태의 교회인 것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참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장 등에 보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 이단이라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교회 참 착하고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시조 분급하러 갔더니 몇몇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 참 교인들이 좋은 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시조 돌릴 때면 더 활짝 웃습니다. 더 밝게 웃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와 또 유대 교인들이 그 교회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2차 선교여행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아주 급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에다 보낸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한 엉뚱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 자, 주님이 다시 오니까 세상이 끝나니까 일하지 말고 먹고 놀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이 곧 오시면 뭐예요? 우리 1844년에 우리 재림운동을 일으킨 분들은 그해 가을에 수확하지 않았어요. 왜? 곧 하늘 갈 거니까 필요 없는 거죠. 승천바위에서 하늘 갈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하면서 그냥 이제 하늘 가면 세상 쾌락은 즐기지 못하니까 여기서 실컷 즐기고 가자 하면서 또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좀 재림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그냥 한없이 슬퍼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우리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잠자다가 재림의 날에 맞이할 거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시한부 종말론자 같아요.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서 주님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120년간 이제 후에 홍수로 멸한다 그러고 120년 더 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120년을 살아야 되니까, 120년 동안 외쳐야 되니까 내가 150세에 죽겠구나. 그러니 지금 90년이 남았구나. 노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참 착각도 큰 착각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의 교과서로 봅니다. 바울 서신에, 14개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 또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론, 그런 로마서는 구원론, 어떤 그러한 기독교 교리를 잘 이야기하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말에 대하여 얘기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고대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항시범, 그래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범. 항시범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쁨, 기도, 감사하니까 기기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들로서 정말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디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얼굴 좀 보겠어요.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로 개혁하셔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목사님 왜 저렇죠 저분들은요? 대체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치 교인들이 요강 뚜껑 갖고 물 먹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진짜 표정관리 하셔야 돼요. 이 재림 성도, 재림에 대한 권면이었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참 지금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죠.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외부 집회에 나가서 그런데 참 우리 샬롯은 추수감사절 때 우리 장로님 댁에 모이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합니다. 파티. 그죠? 참 인상적인 파티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재영 장로님 댁에서 파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감사의 파티예요. 또 그때 우리 박대기 집사님 오셔서 1시간 게임도 하는데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장남순 여사님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신수라 아버님도 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운전을 못하니까 같이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미친 소녀. 항상 꽃을 꽂고 있어요, 여기요. 그죠? 그분이야말로 항상 기뻐합니다. 그죠?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약간 미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고 고백했어요. 진짜. 여러분 살짝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떠올리면 그 여자는 진짜 미쳤어. 항상 이렇게 웃어 보면요. 그죠? 항상 웃어. 그죠? 저는 불신앙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밖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도 재림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땅, 이 사망의 땅, 이 썩어질 세상에서는 절대로 계속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욥기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성은 사망성이에요. 이 죽은 자에게는 참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제가 기쁨이 뭔가 봤더니 먹을 때 기쁩니다. 그죠? 먹을 때 기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소화가 안 돼 또 아주 죽을 노릇이야. 돈 기쁩니다. 돈 얼마나 기뻐요. 돈이요. 뭐니 해도 money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자들을 좀 기도 때문에 가서 만났더니요 참 기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안수기도 하느라고 제가 좀 부자들 만나봤어요. 근데 기쁘지 않아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기쁜 양반은 트럼프 대통령일 거예요. 돈도 많지, 권력도 가졌지, 얼마나 기쁠까? 그죠? 그러나 저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건 모조 기쁨들이에요. 그런데 재림 성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것입니다. 야, 하늘나라. 그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비록 삶이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세상적으로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성지순례를 가이드하는 분이 그 카타콤을 가이드하다가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그 1km가 넘는다 그러대요. 로마의 그 지하 묘소가요.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살았어요. 마라나다 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 호련히 부활하고 승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4년짜리 대통령 아닙니다. 1000년짜리 대통령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우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주 앞에 가서 간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화요일에 합니다. 그 셋째 날. 왜냐하면 창세기에 조아따라가 2번 나오는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 하는 거예요. 그 잔치비용 다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신부에게 가서 포도즙잔을 딱 내미는 거예요. 진짜 포도즙을 내밀어요. 그럼 그 신부가 받으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잔치비용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 예식의 원형이에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할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요. 거절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신랑 예수가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다가 몇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 딱지 맞은 거 그 서름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키 작은 여자가 수락해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처소, 집을 마련해야 돼요. 살 집을요. 그리고 그 정혼한 기간 동안 집을 마련하고 와서 결혼잔치를 정식으로 하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건 주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혼하는 동안 뭘 해야 돼요? 신부로서 좀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저 부정한 여자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평소에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지 다 알아요. 뭐가 있겠구나. 그날 밤 천사가 계시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랑 예수 기다린 동안 정혼한 처녀로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멘. 영혼구원을 해야 돼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에요. 아기 낳고 신랑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 때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느 분은 진짜 생각 없이 살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신랑 예수 온다는 거 생각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정혼한, 예수님과 정혼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신부로서 할 일이에요. 주님이 처소 예배에서 와서 우리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 결혼이에요. 그런데 정혼한 우리들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마치 호세아서에 나온 고멜처럼 세상 다 즐기고 신랑 생각하지 않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신랑 호세아처럼 신랑 예수는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 좋은 신랑입니다. 저는 이런 신랑 없습니다. 저 같다면요, 제가 이신 여자랑 정혼했나, 정혼하는 사람 여자가 온갖 나쁜 짓 한다, 난 그 날짜로 끝입니다. 난 안 삽니다. 우리 신랑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보세요. 고멜이 심지어 아이까지 배불러 와서 낳아도 호세아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랑 없습니다. 진짜. 이 신랑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한번 고백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헌데 앓고 고생 죽도록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세월 동안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재림을 그토록 생각하니 너희 기뻐해야 된다, 그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항상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그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요.
저는 이 말씀도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좀 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을 참 제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이거 대단한 말씀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자,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상당히 도전인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3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끼리 하는 대화 주님이 다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화를 주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며, 그러므로 생각은 내 자신이 나와 나누는 대화예요. 내 자신이 나누는 대화를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 생각을 다 들어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죠?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우리 생각을 주님이 다 들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고, 넓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우리 대화들 정말 이 기도로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듣는 대로 행한다 그러죠. 듣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중요하다고 이 세상 사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좋아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죽인다 하고 막 처음 죽는다는 말이 많아.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민이 많이 죽었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를, 그죠? 전쟁 때 많이 죽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어령 교수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우리가 코가 나와서 살았답니다. 이게 코가 나올 때 이게 나오면 이렇게, 근데 흥해랑해서 흥해서 이렇게 흥했답니다. 아니, 이런 걸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기도를, 우리 대화를, 우리 생각을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들은 대로 다 행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거 다 거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들 한번 스크리닝 한다고 해보세요. 한번 다 녹음한다고 해보세요. 자시하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들은 거 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다 들린다, 다 녹화가 다 됐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것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화, 피차 말하는 거,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 생각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그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좀 가슴이 떨립니다. 이걸 들은 대로 행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었습니다. 진짜 다 죽었어요. 죽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운이나 여기 우리 네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속 끓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이 잘 될 놈, 이 크게 될 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썩을 놈, 애비 닮은 놈, 죽일 놈, 막. 여러분, 그 진짜 우리 성경에 비춰본다면 늘 조심해야 돼요. 배고파 죽겠다 아니라 배고파 살겠다 해야 돼요.
전 한국에 소식이 들 때마다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지. 저희 가서 데모를 하니 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인데 마귀가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배나 드리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명의 말들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 재림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범사라는 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범사. 왜 바울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영감으로.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감사치유법이라는 감사치유법의 위력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글인데 참 이분이 참 멋있게 썼어요. 이분이야말로 모든 걸 감사하기로, 감사를 치유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분이에요. 어느 때는 막 감사 일기도 쓰고, 근데 감사를 하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치료가 된다네요. 그래서 미국에는 땡큐 테라피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여기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자면 감사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단풍이 감사해요. 이 샬롯 거리를 드라이브하고 다니면서 이게 공기가 감사해요. 이런 도시 없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과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의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답니다. 사탄이 맥을 못 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한국에 어떤 감사 할머니가 있었어요. 모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막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불이 났다 그러더래요. 집에 할머니 집 불 났다 그랬더니요, 그때는 감사가 안 나오고 남의 앞에 탑을 그러더래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영국 작가 윌턴의 명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좀 몸이 불편해서 우리 하충강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 갔더니 제가 그때 시애틀에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하충강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한테 무슨 숙제를 주냐면 오늘 목사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하루 종일 쓰세요. 쭉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놀라운 위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치유가 돼요. 여기 유대인 레베 나우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빈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이거 많이 멋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물음을 받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바라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매사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유대인 라비의 글인지 모르지만 좋지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저주받은 사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게 저주받은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 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 그건 어찌 보면 저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뿐이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원망스럽고 한이 맺히는 사람, 어쩌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희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분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분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저 고맙기만 한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사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셔요. 정말 기적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 이 땅에 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한국도 뭐 어렵다 그러는데요. 제가 LA 있을 때 몇 차례 여성교회 따라가 봤더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에 가서 선교하는데요. 어쩌다 거기 지방에 가서 하는데 유원지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 연휴 때 보면 차가 그냥 한국의 전 고속도로에 다 가득 깔려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더 어렵다 그러고 불평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대신하여 사망이 되시고 죽음이 되신 분,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미국의 11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Thanksgiving Day가 있는데 이게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참 좋은 명절인 것 같아요. 감사라는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명절에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